조선 후기에 가장 뛰어난 학자라고 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4살에 사설을 읽기 시작하면서 천재 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20대에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균관 유생이 되었고요. 27살에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정조의 총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정사업들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하고요. 암행어사가 돼서 탄관놀이들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당시 조선에서 가장 잘 나가는 관리였어요. 그런데 이 정약용의 나이 39세 때에 그 정조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정약용을 시기하던 신하들의 모함이 시작됐어요. 특별히 이 정약용이 카톨릭 신자라는 점을 책잡아서 그 정약용의 모든 집안을 다 유배에 보내게 됩니다. 전라도 거의 땅끝 마을 쪽으로 유배를 갔는데요. 이 정약용은 나라를 좀 바르게 해보고 백성들을 구제해보겠다는 그러한 큰 뜻을 품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자신의 꿈이 하나씩 펼쳐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자신의 모든 꿈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겁니다. 정약용은 유배에 가 있는 동안에도 그가 곧 다시 정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배 생활이 18년 동안 이루어졌고 결국에 정계 복귀는 다시는 하지 못했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유배 생활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전라도 한 시골 마을로 유배를 가니까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정약용에게 한 글자라도 배워가겠다는 마음으로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면서 수많은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의 수많은 책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목민심서라는 책은 지금까지도 바른 정치의 교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 실패를 하게 되면 그 좌절감이 더 큰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무능한 존재로 비하하게 될 수도 있고요. 더 이상 이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보기 힘든 용기를 가지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좌절해 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로뎀나무 아래의 절망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의 승리의 기쁨이 얼마 가지 못하고 낙심과 좌절로 바뀌어 버렸어요. 열왕기상 18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4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있는 엘리야의 힘찬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 19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죽기를 자처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구절에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이 구절하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었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극심하게 무너질 수가 있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우리가 겪는 그 낙심과 좌절을 똑같이 경험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일들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서도요, 이러한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책임이 심히 좋아요.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나 죽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게 누구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모세의 고백이에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나 너무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못 피먹겠다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 엘리야도 지금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는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표현하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는 의미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감기 같은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참 많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고 가슴이 뛰고 조절이 안 되는 상태들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공황장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람을 기피하고 홀로 있고 싶고 모든 관계가 귀찮고 피곤하게만 느껴지는, 그래서 혼자 있고만 싶고 집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똑같아요. 오늘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자신은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고 있어요. 엘리야가 불평하는 말들 중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오직 나밖에 없다라고 느껴요.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같이 다니던 사환을 두고 홀로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의식을 느낍니다. 엘리야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했어요. 인생에 대한 의미를 상실했어요. 죽고 싶은 마음만 들어요. 이것이 모두 우울증의 증상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그 능력의 종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하게 된 것입니까? 그 원인부터 우리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비를 내리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시지 않는 이유가 뭐였죠? 이스라엘이 그 비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신 바알에게 경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그 바알 신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요.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는 그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만은 꿈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비를 내려주시는 그날에는 이스라엘이 그 신앙이 뜨겁게 회복될 것이다.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18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 위대한 갈멜산 대결이 펼쳐집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불이 내려왔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처단합니다. 아합 왕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엘리야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이 18장 41절 42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정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44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그러니까 조금 후에 정말 큰 비가 내립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지금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엘리야가 먹으라니까 먹고 가라니까 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한 대로 정말 큰 비가 내립니다.
놀랍게도 아합 왕에 달리는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의 마차 앞을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엘리야가 마라톤 신기록을 세웠을 겁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앞을 달려가고 아합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양새예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이요, 엘리야가 꿈꾸던 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합 왕이 이렇게 엘리야를 따라간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부흥이 찾아올 겁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이 일어날 겁니다. 그 엘리야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런데 바로 19장에 들어와서 엘리야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엇나가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합이요, 왕궁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내 이세벨에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19장 1절 끝에 보면 이세벨에게 말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하니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보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대화한 게 아니고요, 상관에게 보고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실권이 아합 왕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세벨한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 보니까 이 얘기를 이세벨이 듣고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는 게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네가 죽였다고 너도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진짜 죽고 싶으면요, 이세벨 앞에 가면 됩니다. 이세벨이 죽여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죽이겠다는 이세벨에게서는 도망을 가놓고 하나님한테 나를 죽여주십시오 합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도망을 가고 낙심한 것은 단순히 이세벨이 무서워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아합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엘리야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홀로 맞섰던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세벨이라고 무서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지금 낙심한 것은 꿈이 무너진 것 때문에 좌절한 겁니다. 그 평생의 꿈이 좌절되니까 절망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 진짜 다 된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힘들게 절벽을 타고 올라갔어요. 온 힘을 다해서 절벽의 거의 끝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그냥 큰 벽을 만나서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너무 원망스럽고 낙심이 돼서 다시는 그 절벽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나 안 할래, 이렇게 된 거죠. 엘리야는 지금 손에 다 잡았던 꿈이 무너져 버린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허무하고 모든 힘이 다 빠지고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는데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늘에 불이 내려와도 안 되는데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선지자고 뭐고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란다. 기도고 말씀이고 그냥 다 집어치우란다, 이렇게 내팽개친 겁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최남단이에요. 여기서 더 남쪽으로 가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자기의 사환을 머물게 하고요, 자신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루 길을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했어요. 엘리야가 그늘에 두었던 그 로뎀나무, 이름도 예뻐요. 로뎀나무. 그래서 굉장히 로뎀나무는 크고 울창한 나무일 것으로 우리가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펜션, 로뎀나무 카페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로뎀나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쌀이 나무예요. 네, 이거 어디 못 씁니다. 이거 빗자루로 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사막에서도 잘 자란대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한테
이게 이제 작은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 아래에, 그러니까 기대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늘 밑에 쭈그려 앉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낙심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오늘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부 접촉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말합니다. 낙심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말없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지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무게에 지친 자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세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에 엎어져야 됩니다.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우리의 모든 육신의 아픔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소생시키실 수 있습니다. 무너지고 고장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천사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먹이셨어요. 천사가 먹으라 해서 눈을 들어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네요. 엘리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음식을 준비하시고 먹이셨어요. 엘리야가 그걸 먹고 다시 누웠어요. 그러자 천사가 그를 다시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또 먹이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마저 모두 도망간 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다시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그때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숯불에 구운 생선과 숯불에 구운 떡, 숯불 구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숯불에 구운 떡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조반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밤새 배 위에서 고생한 그 제자들을 위해 아침밥을 차려주신 예수님.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머니 하면 제일 그리운 게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께서 차려주신 그 따뜻한 밥, 그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지친 가운데 집에 갔을 때 어머니께서 밥 먹었냐? 밥 먹어라. 그 밥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지쳐있을 때 그를 일으키는 게요,
어떤 좋은 말보다 그의 옆에 가서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밥을 먹이는 거예요. 8절 말씀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뭘 의지했습니까?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다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걸어간 게 아니라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걸어갔다고요. 사람은요 일단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영적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육체적인 필요가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러한 천사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구우면서 밥상을 차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연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절망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 넘어진 자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언하고 또 회개해라 그러고 이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먹을 거 대접해주는 이러한 천사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힘을 의지해서 다시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소망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는 그의 꿈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다시 소망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끌고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호렙산은 매우 특별한 장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영광을 얻었어요. 바로 그곳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가십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니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여기 있는 장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상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서 낙심하고 있느냐 이거죠. 자, 엘리야가 자신의 마음을 다 터놓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아멘. 자, 이 엘리야의 말을 잘 살펴보면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고 선지자들을 심지어 죽이고 있는 상황.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요, 나 진짜 혼자서 진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된 게 없고 이세벨은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하고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불만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죠?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지진 위에는 막 불도 일어나요. 근데 그 일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구약에서 전형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에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갈멜산에서 하늘에 그 불이 내려온 사건, 그 모든 일들은 바람과 지진과 불 같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가느다란 속삭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다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역사로만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용히 귀를 기울여 들어야만 들리는 세미한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을 들어요.
우리가 뭔가 크고 대단한 일, 막 드러나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직분을 맡고 막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역을 막 열심히 하면 내가 막 살아있는 것 같고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역만 계속하면 체력적으로 영적으로 지치고 맙니다. 고갈되고 맙니다. 우리 영혼은요, 저수지와 같습니다. 들어오는 물이 있어야 되고 내보내는 물도 있어야 돼요. 들어오는 물이 없는데 계속해서 내보내기만 하면 바닥을 보이게 되죠. 들어오는 물은 있는데 내보내지 않으면 그 물에 이제 썩은 내가 날 거.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잘 들여보내야 되고 내보내는 것도 잘해야 돼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영혼에 물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역은 물을 내보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이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 두 가지 일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큰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지쳐있다면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일으켜줄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분들이 계시죠. 교회에 와서 섬길 일들이 참 많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말아요. 교회에 와서 그냥 일만 하다가 은혜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 가장 먼저 은혜의 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지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아야 내가 남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시면 그러므로 아무리 할 일이 많으셔도 가장 중요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적인 충전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의 인생에도 비바람, 폭풍, 지진과 같은 큰 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를 통해 들을 수 있냐면 작고 세미한 음성, 부드럽고 조용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폭풍처럼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고요하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보시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시면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내가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세 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참 이상하죠. 엘리야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도저히 선지자 못해 먹겠다고 지쳐서 쓰러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할 일을 주셔요. 근데 엘리야가 이 사명을 듣고 아니 내가 못한다니까요 이런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 엘리야가 모든 게 끝난 것 같았고 그래서 절망했고 낙심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일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끝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너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는 순간 엘리야는 다시 꿈꾸게 된 겁니다. 그의 인생과 목적, 그의 해야 할 일을 알게 되었어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도 하나님 안에서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이 꿈을 가지고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에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 계획이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길이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절망해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데 어쩌면 불과 바람 같은 기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작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인생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동력자를 허락하셨어요.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계속 말했죠. 사실 엘리야가 외로웠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사람, 그의 길을 이어갈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엘리야가 곧장 길을 떠나서 엘리사를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는데 그 3가지 사명 중에 엘리야가 직접 한 것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은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2개는 엘리사가 합니다. 하사엘과 예후는 이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의 길을 대신하고 이어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너무나 외로울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내 마음속에만 그냥 담아두지 마시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구역과 기관에서 함께 이 믿음의 교제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예요. 도저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사정이라면 목회자에게 찾아오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서로를 붙들어 주라고 이렇게 한 교회에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능히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안에서 회복과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을 다시 이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다시 일으키시고 그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것이고 새로운 꿈과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능히 달려가갈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이 사명 찬양합시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새 힘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합니다.